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이제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 계시의 내용이 한편 흐르고 있고 중간중간에 보충 계시, 삽경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일곱째 나팔 후에는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대접 재앙 자체가 일곱 나팔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긴 삽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삽경이 됩니다. 이 삽경의 주제는 이제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기가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의 시기는 왜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규명해 주고 있고 또 그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난주에 봤던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주 계시가 흘러가고 있고 또 보조 계시, 보충 계시, 삽경이 지나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바로 15장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2, 13, 14 세 장에 걸쳐서 이 주 계시와는 전혀 줄기가 같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 삽경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2장에서는 아이를 해산한 여인과 또 그 여인을 핍박하는 용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본 12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2장의 내용 좀 자세하게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2장은 비유와 상징 언어들로 되어 있어서 12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배경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해를 옷으로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고 그 여인이 아이를 임신을 해서 해산하려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죠.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보내어 주셨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을 쓰고 10개의 뿔이 있는 큰 붉은 용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를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은 하늘과 땅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할 때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큰 붉은 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셔서 더 이상 이 아이를 해치지 못하게 되자 용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과 싸움을 하고 패해서 쫓겨나게 되죠. 자, 이렇게 쫓겨난 이 용이 여인을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아까 설명드린 그 상징들의 의미와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해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죠? 마치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듯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멸망시킬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가로막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 사탄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종인 미가엘과 전쟁을 하는데 패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사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니까 이 땅에 교회에 분풀이를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셔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고, 그리고 또 땅을 갈라지게 해서 이 용이 내뿜는 물을 흡수하게 하면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셨다 하는 내용이 우리 12장에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탄은 여자의 남은 자손인 성도들과 싸우려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12장 17절, 1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인이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해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 여인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3장은 이렇게 12장이 끝나는 곳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대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부터 마지막 짐승이 또 올라와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은 용의 대리자이며 하수인입니다. 아까 12장 17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준비한 용이 이제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두 짐승을 불러서 그 짐승이 이 교회인 여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두 짐승을 내세워서 이 성도들과 마지막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 역시 외적인 관찰만으로는 이 짐승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면 도대체 뭐 이게 괴물 같은 게 있나 이 정도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짐승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외적인 모양을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은 10인데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장 3절을 보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하고 머리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짐승은 용의 닮은 꼴로 사탄의 대리자이며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내가 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를 신처럼 섬겨라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는 자기 화폐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그 밑에 세상의 구주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가장 심한 박해를 했던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인데, 이 도미시안은 자신을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 아닙니까? 지가 뭔데 구세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처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역시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모습만 봐서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표범과 비슷하다, 곰의 발 같다, 사자의 입 같다. 그러니까 무엇과 비슷하고 무엇 같고 무엇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외적인 모양이나 한 가지 특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짐승들을 보면 이제 동물원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자 모양을 생각하고 곰발 바닥을 생각하고 또 표범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 또 교회의 성도들은 벌써 이 짐승들이 딱 나오면 연상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나타날 세상의 제국들이에요. 지금은 바벨론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에 의해서, 또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표범, 곰, 사자들은 이렇게 세상에 등장하는 여러 제국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핍박했던 그런 제국들의 힘과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집합해 놓은 그러한 짐승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 벌써 검열해서 이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런 다니엘서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라고 그랬죠. 근데 7개의 머리 중에서 하나가 상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안 죽고 치유가 되더니만 다시 상처가 났고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대단하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본따 가지고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뭔가 자신의 세력을 나타내는 게 이 짐승 사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머리가 7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7은 로마의 황제 중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황제들이 7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게 됐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1차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맞게 해석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었을 때
어떻게 해석했겠구나,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구나, 여기에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연결돼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모습에도 뚝 떼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의 특징, 용으로 나타난 사탄의 하수인의 이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또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을 묘사하는 것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으면 벌써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네라고 이해한다고요? 이거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때 각 도시마다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도시마다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짓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데 각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이 가이사랴 뭐뭐뭐라는 이름을 갖기를 원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자기 도시에 유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전을,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유치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얻게 되고 도시를 정비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황제 숭배에 아주 열심으로 동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막 떠받들도록 만들고 또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했던 황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술도 아주 사랑하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변질이 돼서 완전히 사이코처럼 되고 미치광이처럼 이제 살았는데 로마의 시내에 제가 방화를 합니다. 그 당시에 집이라는 게 궁궐이나 이런 데는 돌로 쌓지만 대부분은 나무로 지은 집들 아니겠습니까? 불을 지어 놓으니까 얼마나 잘 탔겠어요. 밤중에 전 로마가 막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뭔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워서 모면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생각해낸 것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로마의 박해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섰던 게 바로 네로 황제죠. 이때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다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네로는 자기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30세의 나이에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원로원에서 이 네로를 붙잡아다가 사형에 처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 나를 잡으러 왔구나,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의 시민들이 이 네로의 폭정에 얼마나 시달리고 노이로제가 걸렸는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주 괴로운 일을 겪고 나면 그게 또 일어날까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는 네로가 죽은 후에 네로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풍문이 돌았어요. 네로는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 가짜 네로들이 막 잇따라 출연을 해서 내가 네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현혹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을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 네로가 죽은 후에 네로만큼이나 사이코 기질이 있고 네로만큼이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시안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도미시안 황제가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네로 못지않게 교회를 박해하니까 이 내용을 써서 딱 보내면 이 성경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이 편지를 딱 읽으면서 이게 지금 네로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도미시안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탄이 이 땅에 쫓겨나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리자로 삼았는데, 이 사탄이 이 대리자로 삼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게 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수사의문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리요 라는 것은 이렇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과 같은 자가 없고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요즘 말로 하면 패러디한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리요,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흉내내어서 마치 짐승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으로 자기 힘을 과장하고 신성 모독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데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짐승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성 모독인데, 거기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하고, 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했던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받았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이기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세에 눌려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흉내만 낸다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죠. 뭐를 강조해요?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남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련의 시기에 우리의 붙잡을 수 있는 것,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힘과 권세를 위임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짐승들은 언젠가는 곧 하나님께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것이니 그때까지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그 짐승에게 굴복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하고 순탄할 때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돋보일 수 있어요. 별일이 없을 때는 돈도 좀 많이 있고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이런 게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풍파가 오고 정말 큰 위기가 닥치고 시련과 박해를 받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돈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박해의 시기에는 다른 것보다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세상 권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힘들게 하는데, 이때 이런 세상의 짐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 나라는 사탄의 하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나 세상의 흐름을 보면 점점 성경의 정신에 역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세요. 성경적인 얘기를 잘못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막 몰배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럼 가정이 막 깨지고, 저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정리를 못 하겠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유리 같은 일본에서 온 연예인이 아이는 갖고 싶고 결혼은 하기 싫고, 그래서 정자은행에서 씨를 받아다가 천연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현대인들은 응원을 해요. 잘한 거다. 그리고 그런 가정도 현대의 또 하나의 필요한 가족의 한 형태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해서 번성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보면 성경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응원을 받고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풍조가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역행하는 일들이 막 정상적인 것이고, 또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주류처럼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벌써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벌써 우리의 생각이나 분위기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로 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고리타분해 보이고, 아직도 그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가냐,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는, 역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이 또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외형만 보면 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분명한 것은 이 두 번째 짐승도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이 어린 양의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땅의 재림주, 적그리스도, 이단 교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용처럼 말을 한다. 여러분, 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여러분,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넘어뜨렸잖아요. 그렇게 아주 미혹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탄의 미혹하는 말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인 세상 권력을 가진 지배구조를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 교주들을 보면 그 안에서는 뭐 거의 하나님처럼 황제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 권력과 결탁을 해서 자기의 입지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도록 미혹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이적까지 행합니다.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제일 확실하게 미혹시키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우습게 봐도 제가 만약에 손을 얹어서 다 기도했더니 막 병이 막 낫더라. 또 뭐 말 안 듣는 사람 막 기도했더니 그냥 막 입이 마비가 되더라. 뭐 이런 막 기적을 나타내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뭐 함부로 못 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적을 행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믿게 돼 있고 현혹되게 돼 있는 겁니다. 짐승은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는 이적을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내린 사건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두 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종이 행했던 이적을 흉내를 낸다라는 거죠. 또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적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혹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음을 빼앗은 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여겼던 도미시안 황제,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일을 거짓 선지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하고 말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단들이 뭐 귀신도 내쫓는 것 같고 뭔가 뭐 신비한 일들을 행하는 것 같고 또 뭐 저쪽 어디는 뭐 금가루가 막 내려온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적을 행하고 말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결국 그 마지막 결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아주 말을 아주 팡트롤하게 해가지고 결국 교주를 높이고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져 가는 것은 100%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고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 복화술 있잖아요. 복화술이 뭡니까? 입은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는, 소리 내는. 요즘에 인형극 같은 거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가지고 입은 말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자들이 있었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화술처럼 하면서 이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고 믿게 만들고 따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 죽도록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 짐승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처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단 교주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짐승, 두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짐승의 수 666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짐승은 우상 숭배 또 황제 숭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를 준비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엄청난 불이익과 박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황제 숭배 예배에 참석을 한 자들에게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확인서와 같은 표식을 달아 주었어요. 그래서 이 확인서와 같은 이 표식은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확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이 표시를 하고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한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순교를 강요당하고 목숨을 협박받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생존권을 가지고 압박을 해오면 처음에는 거부하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을 잃고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 돈이 떨어지고 경제활동을 못하는데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황제 예배 확인서인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당시의 상권이 다 길드라고 하는 이 조직을 통해서, 상업 조직을 통해서 이 경제가 움직였는데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물건을 떼다가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만약에 이 황제 예배에 참석했다는 확인서인 이 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돈도 못 벌고 어디에서 누가 돈을 주어도 어떤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생존의 압박을 받고 고립이 되게 되면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받게 한 주체가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이 이것을 고안해서 실행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그 유명한 666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666이 뭐예요? 여러분은 666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 666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숫자를 표기할 때 1, 2, 3, 4, 5, 6, 7, 8, 9, 10 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고 한자를 못하고 일본어를 못해도 숫자는 거의 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을 해요. 세계 공통어로.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가 공용어로 통용되기 전까지 여러 나라에서는 숫자를 표기할 때 어떻게 표시를 했느냐 하면 자기네 문자의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해서 수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불러요. 이걸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1, 2, 3, 4 숫자가 없었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우리는 한자를 썼는데 한자를 쓰기 전에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런 자음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숫가를. 그래서 기역은 예를 들어서 1이다. 니은은 2다. 디귿은 3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10이다. 그리고 어는 100이다. 우는 1000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손 그러면 뭐 손이 뭐 9고 시옷이 9고 오가 만이고 니은이 2다. 그러면 그 숫자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숫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이 숫자를 더해서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암호와 같은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 손의석을 대놓고 욕하기 싫어요. 욕은 하고 싶은데 대놓고 손의석 나쁜 놈 그러면 이게 어디 가서 너 나 욕했다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욕했다는 것은 밝히지 않으면서 욕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손의석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을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뭐 555다 그러면 나는 555가 정말 싫어. 이렇게 되면 너 나보고 그런 거죠. 아니야 555가 너밖에 없냐? 나는 다른 555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마트리아 체계 속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왜 666이라고 했느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인 7보다 하나 모자라는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6이 3개가 모였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666이 짐승의 숫자다. 우리를 박해하는 짐승의 대적자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666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로 황제 같은 경우 이 네로 황제도 숫자를 다 더하면 네로 가이사, 여기에 숫자가를 다 더하면 666이 돼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 반역자는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볼 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최대 반역자죠. 카톨릭의 수사였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뛰쳐나갔으니까 얼마나 미운 털이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카톨릭에서는 마틴 루터의 이런 알파벳의 숫자를 더해보니까 666이더라. 이렇게 또 모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666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은 그런 개념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666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바코드, 이런 물건을 사면 뒤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코드 안에는 숫자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굵은 바와 맨 끝에 있는 굵은 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굵은 바는 숫자가 없어요. 이것은 왜 숫자가 없느냐 하면 이 바는 숫자를 암호화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이 숫자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인식할 때 이게 있으면 끝이고 이게 있으면 시작이고 이게 중간의 경계야. 이걸 보기 위해서 숫자가 없이 굵은 바로 해놨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자 봐라 저게 666인데 그 666을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숫자도 안 기록해 놓고 저렇게 해놓은 거다. 저게 바로 사탄이 지금 우리 매매하는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다 이제 뭐 신용카드 이게 막 나올 때 신용카드 저걸 가지고 이제 돈을 대신해서 물건을 매매할 수 있다 이러니까 저게 사탄의 666이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여러분 여권에도 전자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전자 신분증 같은 것들 그러다 이제 또 뭐 컴퓨터가 또 666이다. 또 한참 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요즘에 이제 제일 또 많이 하는 게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 그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다른 이제 외부의 어떤 자기의 신체 정보를 저장해 놓은 것들은 분실을 되거나 또 이거를 카피하거나 또 아니면 위조하거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발전을 하고 하다 보면 신체의 일부에 어떤 그 칩을 넣는 방식으로 그거를 운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거를 발전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분실이나 또 위조나 카피나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신체에다가 그거를 이식시키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뭐 신용카드니 뭐 이런 신분증이 다 필요 없고 그것만 있으면 될 거다라고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갔는데 그게 짐승의 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여러분 저는 뭐 어느 게 맞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서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막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지금도 막 피 튀기면서 피가 아니 침 튀기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까짓 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런 이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이 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표를 받게 하는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배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본주의나 사탄의 사주를 받는 이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면 그거는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외적인 어떤 표시를 안 했다 뿐이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세상에 굴복하고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뭐 짐승의 표를 어떤 형태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표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인침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말씀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에 말씀을 새기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666이 뭐냐 뭐 짐승의 표가 뭐냐 그걸 받는 게 뭐냐 여기에 우리는 신경 쓸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새기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짐승의 표가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가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두 짐승과 같이 하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는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고 압박해 오지만 이때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뭐 66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점점 이 세상의 물결이 압박해오는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